제가 몇 번 겪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시다 보면 겪으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적 복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너만 성경적이냐 꼭 그런 얘기 들어요. 다른 데도 다 성경적이지 왜 너만 성경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복음서 신학이다, 다른 데는 서신서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만 복음서냐, 복음서 아닌 기독교가 어딨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마치게 됩니다. 성경적 복음서 신학, 이것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누가복음의 위치는 아주 특별합니다. 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복음서의 맨 끝에 있지만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점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저자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장 사이에, 그 사이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든 부활이든 모든 공생애가 이 두 지점 사이에 있고, 그 사이에서 요한복음도 같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지는 성령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해석하라. 요한복음도 다른 것으로 해석하지 마라. 성령 침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라.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그 해석의 출발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돼야 되겠죠. 오늘 짧은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완전하게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론이 중요하잖아요. 서론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서론입니다.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구세주 메시아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방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 요한을 대조해서 생각하라, 그런 얘기겠죠. 우선 여러분이 아실 것은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훈을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창시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과거가 이랬다 이런 정도의 관심뿐이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꼭 알아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데 기독교는 그것부터가 안 돼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불렀지만 찬송가 511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다 봐도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이 곡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려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겠다? 그건 여러분 다른 종교입니다. 예수가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자. 예수가 박해주의 실현했으니까 우리도 박해주의 실천하자. 그건요 아예 틀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를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착각한 침례 요한과 대조해서 정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확하다. 그래서 어떻게 둘을 비교하는가를 봤더니 침례 요한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래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평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끊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선하고 의로운 기준으로 하면은 침례 요한이 나보다 더 의로워. 그런 얘기예요. 선하고 의로운 생활로 따지면은 침례 요한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산골의 그 시골에서 살면서 어떻게 침례 요한보다 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회당 한 번 가기가 힘들어요. 먹고 사는데 급급합니다. 금식을 어떻게 해요? 일상이 금식인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런 모든 걸로 볼 때 모든 여건이 침례 요한보다 있는 집도 떠나가지고 제사장 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기를 신들매 푸는 걸로 증거를 한 거예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차이는 이 신들매라는 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다 이겁니다. 그렇게 둘이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고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어떤 점에서 차이냐? 신들매를 푼다. 둘은 능력의 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고 의롭고 그분이 무흥하고 순결하고 그래 피 흘려가지고 그런 걸로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능력이 많으셔서 구원한다 이겁니다. 순결하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할 때 이 구원론도 침례 요한과 대비해서 정립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가지고 장차올 진노를 피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그 사람들한테 뭘 가르쳤냐 하면 이렇게 하면 구원이다. 그런 걸 말씀한 게 옷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공의를 행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박애주의를 이루고 그렇죠.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이 땅에 살기 좋은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게 너희의 구원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과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성령 침례, 불침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알곡이고 그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는 거고 쭉정이는 뭐예요? 불침례를 받는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게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꺼지지 않는 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불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을 보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살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불이 아니죠. 그거는 영적인 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옥불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혼의 천국 구원이지 이 땅에서의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대비해서 구원론을 정립하니까 아주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원이라는 거는 영혼의 천국을 보내는 그런 구원이고 알곡을 곡간에 드린다고 했는데 그 곡간이 뭡니까? 그 천국이죠. 그럼 알곡은 뭐예요?
알곡은 성령 침례죠. 속에 성령 침례가 있으면 그게 알곡이에요. 속에 성령이 있으면 알곡이고 성령이 없으면 그건 쭉정이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둘이 다 같아요. 성령 침례 받으나 안 받으나 겉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속에 알갱이가 들어 찼느냐 아니면 안 들어서 쭉정이냐 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구원이라는 건 성령 침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방법이에요. 이건 사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요한복음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할 뿐이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구상에 30억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정립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은 뭐예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그게 구원받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피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니까 성령 침례는 어디다 갖다 쓰냐면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 받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걸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시면 틀림없이 성령 침례는 알곡으로 천국에 가는 거고 불침례는 쭉정이를 태우는 지옥이에요. 근데 흔히들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도대체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는 게 항상 이게 뭔가 화끈한 일을 행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말의 구별도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현 주소예요. 다 복음서로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복음서에서 뭐가 뭔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서신서 신학으로 한 결과입니다. 서신서는 모든 걸 성령을 은사로만 해놓으니까 구원이랑은 상관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예수님의 뜻과 정배치되는 그런 거를 그냥 막 교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알곡과 쭉정이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데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리는 기준이 뭘까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악하고 죄 지으면은 벌 받고 지옥 가고 선하고 의로우면은 복 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대비가 전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게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광야에서 모든 걸 초연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하는 세상과 육신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천국 구원 그 둘을 지금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교와 신앙을 대비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여러분 보시는 대로 결코 죄악과 선의 이런 것들 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대비합니까? 어디까지나 침례 요한이 말하는 종교적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인 구원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구원의 대비지 죄와 악의 이런 선과 의의 이런 대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대비인데 여러분 종교가 뭔지를 아시려면 제가 자꾸 종교 하니까 여러분 조금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종교가 뭔지를 아시려면은 오늘 한번 생각을 다 해보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때요? 육신의 인간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가시적 결과 기준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속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결국 이기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모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거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것은 육적인 생명체가 자기를 생존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고 다녀야지 안 보고 다녀요? 사고 나죠. 잘 보고 다녀야 되는 거고 아니 육적이어야 되는 거고 몸을 보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여야지 자기가
자기를 건사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버려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 내가 육적으로 성공하고 큰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인간은 누구나가 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인간은 독식하려고 해요. 독식하려고 하지 내가 많으니까 남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약육강식이다 이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게 인간이지 그거 아닌 사람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타고난 육적인 본능입니다. 자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축구 국가대표 경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상대방이 우리가 누구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일본이다. 자책골을 넣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 정당하게 이겨야 된다. 지더라도 정당하게 이기고 싶다. 자책골 이거 물리고 다시 합시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를 해가지고 자책골을 넣으면은 앉았다가도 일어나가지고 화소성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무슨 거기서 남을 위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살고 이기고 그러고 싶은 게 인간이고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 자기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육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인 본능을 또 따로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 다 죽더라도 나는 살고 그런 육적 본능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존재는 교제가 안 되면 못 삽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목이 안 되면 못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무인도를 완전하게 조성해 놓고 동물을 넣어 놓으면 평생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잘해놔도 거기다 혼자 던져 놓으면은 그 사람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 캐스터웨이 그 영화 꼭 보세요. 그 사람이 거기서 배구공을 놓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윌슨 그러면서. 그래서 윌슨을 데리고서 탈출하는데 파도에 떠내려가니까 그거 가지고 울잖아요. 막 윌슨! 이 존재의 교류가 안 되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무한대로 내가 독식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남이랑 화목이 돼요? 어떤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육강식만 가지고 살 수가 없고 동시에 선하고 의로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정반대의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적 본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제도 자유체제다. 자유시장 경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성장을 하는 거고 또 분배하자는 쪽이 있잖아요. 우리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늘 양쪽을 갖고 갈등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냥 인간은 그냥 내버려만 둬도 항상 갈등을 해요. 저는 갈등 없는데요. 그건 마비돼서 그런 거지. 인간은 그냥 내버려만 두면은 계속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이쪽으로 해도 문제고 저쪽으로 해도 문제고 그런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라는 게 뭐라는 거냐면 종교에도 구원이란 거는 이 양쪽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양쪽이 다 돼야 되는데 육적인 욕구, 이기심도 충족을 해야 되고 또 영적인 교제의 욕구, 화목하려는 그런 것도 충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둘 다 불가항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쪽도 자기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는 그거를 양쪽 다 성립하도록 하려는 게 종교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뭘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너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게 모든 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항상 너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나서는 마냥 위대해서는 안 돼요. 그걸 또 버려야 돼. 겸손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양쪽 다를 포기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불강력적인데 내가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그게 포기가 됩니까? 할 수가 없고 애초에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뭘 하느냐? 이 모든 게 사실은 인간 자력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신의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신은, 그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신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애초에. 신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이걸 인간 스스로가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이 없지만 다만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이를 악물고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신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신의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선하게 살면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네가 벌 받고 선하게 살면 네가 극락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고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있지도 않은 신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람들을 행동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혹이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사기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볼 때는 모든 종교는 사기를 친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그게 될 것처럼. 아니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한다고 될 것처럼 희망을 주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본문에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대비를 합니다. 신이 없는 종교가 있어요. 무신종교라고 하잖아요. 예컨대 불교 같은 게 무신종교죠. 가장 불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 무신종교에서는 뭐예요? 신이 없으니까 영적인 게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간이고 육체고 세상이고 여기서 우리만이 전부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 나와서 하는 그런 거 들어보시면은 야,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죠. 너무 쏙쏙 들어오는 얘기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 오래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스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종교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육체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 거지가 되지 않고 잘 살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지만 우리 모두가 편안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상 낙원을 이루려는 게 무신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는 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간이 지존의 존재고 영이라든가 내세라는 건 없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강요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신이 있는 것처럼 극락이 있는 것처럼 무슨 환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모르는 걸 가져와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그걸 안 믿어요. 이게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기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신종교고 또 하나는 유신종교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신이 없으면은 그건 육체가 절대고 인간관계가 절대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신이 있으면 어때요? 신이 있으면 영혼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영혼이 있고 신이 있으면 뭐가 절대입니까? 육체만 있을 때는 인간관계가 절대인데 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신관계가 절대예요. 아니 여러분 신이 있는데 인간관계 하실 거예요? 여기 전능하신 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누구 거기다 보겠냐고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이 있다면은 신관계가 절대지 인간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게 신앙이냐 종교냐 구별을 하시려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지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용어는 신이 있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실제 내용이 인간관계 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그거는 종교고 신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그거는 신앙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이 우리가 신이 있다고 말하는 유대교든지 이슬람교든지 기독교든지 간에 그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신관계가 절대다. 그럼 그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인간관계 쪽으로 얘기한다. 그걸 자주 얘기하는 쪽은 그거는 종교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우리도 신관계 하고 싶죠. 근데 인간은 신관계가 불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 우선적이고 육체밖에 몰라요. 그리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야지 그게 기준이 되는 인간이고 거기다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 이런 인간이 초월적인 도대체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랑 서로 교제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보이는 것만 하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존재랑 어떻게 대화가 되고 어떻게 생각을 나눌 수가 있고 실제로 교제한다는 거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전부터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 하나님께서 하나 있는 인간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먹는 게 인간이에요. 그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하고 관계가 가능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만나를 먹고 자기들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금방 금송아지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인간은 신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실제적 관계가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랑 어떻게 좀 실적인 관계를 해보려고 했는데 끝내 안 돼가지고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 끌려간 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마치 교회만 나오면은 그날부터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믿는 것처럼 이건 미혹이 아니고 이거 사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신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에는 신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신 종교예요. 뭐냐면 신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신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신 종교라는 거는 그 쓰는 용어나 형식이나 행위나 모든 것이 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신이 없어요. 용어는 영혼 구원이고 천국처럼 그렇게 쓰지만은 실제 내용은 육신과 세상이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유신 종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제가 펼칠 때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사용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다른 기독교랑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씁니다. 왜? 성경에 같고 신학적 용어란 게 이미 정립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써요. 그래 나도 전에 듣던 거니까 저 사람이 같은 단어로 말을 하니까 같은 건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기껏 설명을 했는데 나도 다 알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듣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용어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단어를 쓴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것도 보시면은 그들이 항상 알라씨는 전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신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런 사람들한테 테러를 사주시키면서 그 테러를 사주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신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신이 있다면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런 일을 시키냐면 육신과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여기에 구원을 가져와 보겠다 이겁니다. 목적은 육신과 세상이면서 용어는 네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를 성경은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자기가 숨겨두고 사람들한테 다른 말로, 그럴듯한 말로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피를 믿어라. 그건요,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구원론이지 영혼의 구원론이 아니에요. 피를 믿어라, 말은 피라고 하고 그래 놓고선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가지고 천국 가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닮아가지고 이 땅에서 훈련하고 거룩한 삶을 살자. 듣기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자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를 잘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입에 달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은 기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기본이라는 게 구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이미 끝났고 그거는 더 신경 쓸 게 없고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자. 솔직히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유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 하시고 여러분이 뭐 남도 그 하나님이 위해서 흐뭇하게 껄껄 이런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친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랑 나랑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고 한 번이라도 같이 있고 그게 친해지는 거지. 아, 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했어요, 저런 일 했어요. 하나님이랑 아무 관계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봉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뭐 선교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럴듯한 것 같아도 그거 다 종교지 그거 신앙 아니에요. 신이 진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이성을 마비시켜 버린 다음에 자기 인생에 혹은 교회를 위한 바벨탑을 쌓는 일에 매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뭐 주일날 교회 나올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거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맞죠. 하나님 다 그거 아시고 나중 되면 찬찬히 다 하나님 풀어주실 겁니다. 주일날 학원 안 와도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나오는 걸 좋아하지 교회에.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게 하나님께 이득이 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해를 하시고 하지도 않은 말을 왜 자기가 해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 좋게 하려고 아무 말이나 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말 때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어를 같이 들먹인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세상을 위하는 종교가 왜 그렇게 잘 먹혀 들어가느냐. 그 이유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전혀 없는 얘기라면 사람들이 금방 알죠.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 근거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구약은 여러분 신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영원한 왕국을 다윗의 왕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처음부터 천국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그 입맛에 맞춰서 다윗의 왕국을 먼저 보여줘요. 자, 이것처럼 영원한 다윗의 왕국. 어떻게 다윗의 왕국이 영원합니까? 천국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육신적인 계시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뭔가 왕국 이루고 유토피아를 이루고 이런 생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를 많이 가보면은 주로 구약 본문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구약에 들어가지고 가정교육은 이렇고 직장 생활은 이래야 되고 인간관계는 이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약에 그런 얘기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회교도 보시면은 이거 상식으로 회교가 구약이 중요해요, 신약이 중요해요. 회교에서는 회교는 기독교에서 나온 건 아세요? 회교가 6세기에 나왔잖아요, 주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튀어나온 종교예요. 그러면 신약이 중요하죠. 구약이랑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보면 회교는 율법이 절대예요. 구약 중심이다 이겁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냐? 그 종교는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25% 이상이 극렬 분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같은 것도, 여호와 증인 자기가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아니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안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 사람들도 구약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신을 빙자하면서 자기들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성경을 아직 다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주제가 인간관계입니까? 신관계입니까? 구약 성경도 오직 신관계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 딱 하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오직 신관계가 문제지 인간관계를 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관계 네가 잘했냐 못했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육이 절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거에 맞춰서 기록을 해, 코드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코드를. 그런 거기 때문에 인간 수준에 맞춰서 그걸 기록했을 뿐이지 구약도 인간관계의 문제를 기록한 게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그 구약을 종교로 읽어가지고 이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식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종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걸 해보니까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잘못 쓴 거예요, 설명서를. 이게 인간관계 책인 줄 알고 그걸 해봤더니 그것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거는 신관계만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끌어 가실 때 처음에는 강권적으로도 하세요. 도저히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엘로힘 쪽으로도 그냥 밀어붙이고 여호와 쪽으로 설득해가면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 가면은 그 마지막이잖아요, 거의. 하는 말이 내가 너희 남편이 됐는데도 안 되는데. 그게 결론이에요. 남편으로 꼭 붙어가지고 하는데도 도대체 교제가 불가능하던데. 인간이란 게 얼마나 육적이게 강하냐. 그래서 구약의 결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임마누엘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방법이 없다. 사람한테 너 선하고 의롭고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 속에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인간을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게 구약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해서, 그럼 뭐가 돼요?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알곡이 돼요. 그래서 곳간에 들어가라. 그런 거지. 네가 무슨 침례 요한처럼 종교적으로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고 그렇게 애써봤자 그거 쭉정이밖에 아니다. 가장 위대한 침례 요한은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는 안 돼라고 대비시키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성경적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런 세상, 여기에 목적을 두시겠습니까? 여기 잠깐 지나가는 인간들과의 관계,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관심있는 거는 영원 불멸의 천국이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런 거지. 성령 침례라는 게 그냥 무조건 불 받아라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불 받았으니까 사업자라고 가정생활 원만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고 즐겁게 교회 다니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봐라,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이 고작 8명밖에 안 되더라. 구원받은 사람이 도처에 널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를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으면 된다, 도처에 많잖아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본문에 보면은 자기 육적 본능도 부인해야 되고 종교적인 본능도 부인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다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이랑 화목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비나 어미나 내 아내나 네 자식이나 그 사람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가족, 친척, 그 좋은 갈대아우르 땅을 자기가 떠난 거예요. 암흑천지 가나안 땅으로 그냥 떠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그때도 그런데 바라는 게 있었죠. 약간 종교성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들은 주시겠지. 하나님이 코드는 맞춰주신 거예요. 아들은 주시겠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들을 줘버리잖아요 그냥. 그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저도 제 자식들을 그렇게 봐요. 여기서 뿐이에요. 여기서 뿐이지 우리 죽고 나면 아니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냥. 개인 인격체지. 거기서도 내 아들 내 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들을 그냥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신앙이 되고 그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누구 품에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을 천국에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됐는데 그게 우리도 되느냐? 솔직히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내 속에 모셔들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날 갖다 놔요. 죽어도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용서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고, 아,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모래에 집을 짓는 거고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데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오신다 그러면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너 구원받는다 그러시면 되지 왜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성령 들어오시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지 왜 그걸 들어오는 거랑 침례랑 어떻게 같아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잠겼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불침례는 불로 그냥 싹 태워버리는 건데 왜 그 침례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요 다 그럽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해놓고 누가 해요? 또 내가 내소신 앞세워가지고 하는 거 보면 다 자기스럽게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게 내버려두질 않고 성령님 오십시오 해놓고선 감화 감동으로 취급하고 또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내 그간의 소견대로 내 스타일대로 또 지켜가는 거예요. 성령 침례라는 건 뭐냐? 그거 안 된다. 그거 아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심령은 물론이려니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상황과 사건과 환경과 여러분의 결정까지도 성령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은 완전 잠겨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꼭 이럴 필요가 있나? 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다운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백날 해봤자 그거는 아니에요.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거를 따라가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건들이 나타날 때 아,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성령은 액세서리뿐입니다. 아니요. 오직 성령이에요. 영육 간의 모든 것, 모든 결정, 모든 판단, 모든 참여, 이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겨야 돼요. 그분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범사에.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 누가 나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지 그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에 묵묵히 따라가고 성령이 하시기를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 때에 육과 세상의 모든 삶을 성령께 맡기셔서 성령이 경영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절대인 신앙으로 승리하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